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오늘 34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에 있는 마지막 소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4절부터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마지막 소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보게 됐고 보게 되어 이런 말이 오늘 마지막 소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 누가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을 쫓는 사람일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정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시간입니다. 스승 같은 오카남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 나 폐암이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됐나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갔다 오셔서 폐암 수술을 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전화를 하셨어요. 박 목사, 내가 목회를 헛해온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 헛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폐암에 걸려보니 암 걸린 사람의 아픔과 마음의 심성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절절한 마음이 지금 있는 그 느낌으로 기도를 못 해봤어. 그렇게 기도를 못 해줘 봤어. 그러니 엉터리 같은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위로차 드리지만 아니야, 내 마음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올라오기 전에 이게 디스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도 괜찮더니 갑자기 다리를 걷지도 못하겠고 이게 한쪽이 이렇게 아프다 하는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주일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니 그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디스크 아픈 사람의 기도를 해주면서 수술에 앞서서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절절했을까. 사람이 체득하면서 사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쫓을 때 어떻게 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주를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게 그 삶을 삽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놓는 것이 다르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18장에서 주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남달리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꽤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바르게 살았고 어려서부터 지켰고 하나도 율법에 흠이 없는 것 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입니다. 정말 괜찮은 젊은이요, 괜찮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물질이 많은 고로 그는 근심하며 그것도 큰 근심 속에 돌아갔느니라. 큰 근심의 마음을 안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고, 그렇게 괜찮은 청년이 주님에게서 오히려 근심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새로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따르라고 했는데도 못 따르는 사람 있었는데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가난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가난한 사람의 대체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도 훨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남의 물질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지 바디메오라 그럽니다. 정말 대조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인생의 굴레에서 지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도 가지고 있는데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쫓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따르라고 말하지 않은데도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봄으로 쫓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쫓는, 그렇게 보게 된 바디메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렸다. 영광된 삶,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요. 또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쫓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린이면서도 소경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길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주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이, 그러나 다행히 하나 있다면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통해서, 들려진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36절과 3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움직임이 크니까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정보를 다 종합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뜨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데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가 들은 모든 정보를 통해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에 오신 주님, 지나가는 그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늘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포착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그 일생은 전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는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큰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보이진 않았지만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는, 듣고 목소리. 그래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지만은 소리를 지르는 소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그를 돕는가를 보십시오. 38절부터 39절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외쳐 이르되, 아마 목이 있는 목청은 다 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쳤다. 그리고 그 뒷역은 자기가 강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소절 속에는 그가 소리친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애절하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가를 여실히 누가는 그걸 잘 표현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자기의 남은 감각과 기능을 최대 활용하여서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꽂혀 있는 것 하나 보고 사는 겁니다. 믿는 일하는 거는요, 그런 겁니다. 사도가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하나 잡으려,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디에 이르렀는지, 내가 얼마나 이르렀는지 관심 없다.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중점으로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귀합니다. 저는 그래 보려고,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라도 흉내를 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꽂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무슨 일이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이번 선거에도 우리 부총회장 선거에 이렇게 한 후에 제가 들은 소리가 정말 기쁘게 들려진 소리가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 선거가 문화가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다르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전 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난 하나도 그 소리는 아이고 예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하나도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게는 희망이 있다. 교단이 하나님 앞에 바꿔질 수도 있겠구나. 만모니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다 안 된다 그래도 가는 길이 분명하면 누구든지 그 일 때문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통수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다. 오늘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을 다 찬송하듯이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윽박지르는 소리는 하나도 극이 크게 들렸더라면, 만일에 그는 그 소리 때문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소리가 안 들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저 반모섬에 파도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 주일날에,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킬 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주님, 물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 발에 주석 같은 주님, 그리고 눈은 불꽃 같은 주님. 여러분,
반모섬에 바다가 안 보였고, 반모섬의 외로움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고, 반모섬에 가 있는 요한에게 가장, 여러분 뒤에다가 누가 나팔을 갑자기 확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만 들리겠어요? 그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요. 말씀이 크게 보이는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주님을 만날 이 중요한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큰 소리가 뭡니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38절에 보니 연속으로 2번씩이나 반복하는 소리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여야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 앞에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날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변화를 보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긍휼만 원한 겁니다. 긍휼만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좀 빌리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조금 더 나가니 바울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도 더 나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이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1장은 유대인이든 저 이방 사람들 다 죄인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도 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율법 없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율법 받은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2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다 너희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3장은 뭐라 그럽니까? 다 죄인이요. 그래서 성경에 3장 10절에 가면 없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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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6번이나 없다 그래요. 얼마나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자도 없고, 긍휼히 여기심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면 해결됩니다.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그래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우리 교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세울 것이 없기에 그러기에 긍휼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져요. 우린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관심 끌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경솔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데려오게 하셨어요.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 한 사람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좀 밀고 땡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에 주님은 꽂혔어요. 그리고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오게 했어요.
이제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대화가 가능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왜 부르짖었는지를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1절에 그에게 주님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원함을,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절실한 문제만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뚜렷하니까. 그가 뭐 이것저것 많은 게 아니요,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단순화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 그냥 말을 할 때 복잡하게 하는 사람 전 싫어요. 신앙이 단순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먼 구설수가 많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들은 말이 많고, 말이 많죠. 삶은 단순화되어집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구걸한 겁니다. 돈면 풍부한 것을 아닙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르게 하십니까? 그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던 주님이 개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배를 띄워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육신적 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보고 고기가 잡힌 걸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잡혔지요? 자기 배에도 가득하고 친구 배를 데려왔는데도 친구 배에도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서 끝나면 베드로는 아마 고기 어물전이 하나였는데 2개, 3개 냈다. 요즘에 아주 값싼 복음 전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11조 떼먹지 않고 도둑놈같이 안 살아야 부자 되고 있다고 소리하는 그 값싼 복음 말입니다. 그 값싼 복음에 머물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 고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수준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려고 주님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 이렇게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배와 고기 잡힌 걸 버려두고 주님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가치를 붙잡았어요.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본 거지요. 그때 주님은 그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야, 고기 부자 될 거야. 너 이제 너 큰 기업적인 그런 배를 갖게 될 거고 잘 될 거다. 너 잘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아니, 고기 잡는 어부는 봤어도 사람 낚는 어부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데 그의 앞니를 열어주시고 그가 가야 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가 살아야 될 걸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왜 살고 왜 어부가 되고 어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그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놓지요. 나는 여러분도 새 장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각각 왜 그러냐, 유별나게 한다. 유별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영광이 됩니다. 영광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거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대로 구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니 얻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후히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믿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주께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마치 파도에 물결이 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만일에 바디메오가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집도 잘 갖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아마 우리 주님이 아마 안 열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해줄 만한 그런 주님이시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주님이 담아주신 겁니다. 구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성경에 보니 따르게 되었다. 눈을 뜬 후 주님을 따랐습니다. 앞에서 본 부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자는 주님께 나올 때 영생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큰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거지가 눈을 뜨자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르지요. 돈 많은 부자는 못 따랐는데 이 거지는 눈을 뜨고 따랐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뜬 것. 이것이 결코 육신에 눈 뜬 것만 말할까요? 성경이 그랬다면 아마 기록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언젠간 또 눈 감는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기적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눈을 떠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죽일 때에도 옷가지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이 사람에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쫓았다 그랬죠. 4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 눈을 뜬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것은 따라오는 결과 같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전문적인 주의 일꾼으로 쫓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그가 눈을 떴고 쫓았다 하는 말이,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치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의 가는 길은 언제나 그 길을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보며 같이 하나님께,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뒤통수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를 붙잡고 예수를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근간의 제1원리는 성경을 전부 축소해서, 그래서 성경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금식하며 읽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리라 그러죠. 그 교리의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가치, 어디다 두고 가느냐를 이렇게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오늘 이 거지가 살아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두 번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마치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고 밤새도록 못 잡은 것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올라올 때 잘 살았으면 좋고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뭐 다양한 소원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두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고 가치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직임이 집사냐,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목사냐 다 시간 흐르면 될 수도 있고, 신학교 나와서 시험 잘 치고 목사는 딸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만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눈을 뜨자 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 우리도 눈을 떴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난 무엇을 추종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면 주님을 따르게 되지만, 눈을 뜬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두우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속으로, 경건한 두려움 속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옥 목사님 말씀을 설교 시간 시작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 암 걸린 것, 이 마음, 수술 앞에 놓은 이 심정으로 교인들에게, 암 걸린 사람에게 똑같은 심정에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정말 목사였을 텐데. 그 말이 무엇인가는 체득하지 않고는, 체험적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성경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걸음에서 머물고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고기 잡히고 물에 잠길 만큼 잡힌 것 가지고 어물전 2개 냈던 게 5개로 늘컸더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이 하시는
사명을 새로 받고 새 변화를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을 제대로 떠야 합니다.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도 이런 말을 후일에 합니다.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고. 그 표대는 아직도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온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아니래. 그러기에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를 더 알기를 원하는, 이건 영적인 것을 맛본 사람만이.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상하죠? 무슨 진리가, 이런 진리가 있어? 없는 사람이 더 주고 있는 사람 걸 좀 나눠줘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열려서 삶의 방향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다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말씀이 빛과 같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내 삶을 분명하고 뚜렷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89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내 뜻과 정성을 모두 모아 주 예수 따라가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을 우리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